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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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의 그 예언서 중에서 예레미야가 특별한 이유는 그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데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함께 있었던 그 예언자가 이제 예레미야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9장 21절, 22절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들 자체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21절부터 보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대요. 그리고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한다. 그 환경 자체가 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펼쳐지고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는 그런 이 극단적인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처할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게 지금이 평화의 때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위기의 때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지 못하면 이제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나라는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의 때인데 사람들이 자신이 지혜가 이만큼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또 내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참된 지혜로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강건함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그러니까 그 지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근데 인류의 시작부터 출발해서 인류가 이제 문명을 가지고 출발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중심적인 사람의 지혜와 핵심적인 많은 것들이 이 성경 가운데 녹아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 하면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많이 습득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고 싶잖아요. 많이 알면은 말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관리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야 되고,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분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고 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에 대해서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그분으로 인해서 자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용사가 용맹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쟁에 나아가서 어떤 승리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어서의 그 전쟁의 중심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루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일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요. 다윗이 전쟁을 했을 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에 패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쟁에 가서 다쳤다는 내용도 없고요. 이 모든 이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지역을 지키는 이와 공격하는 이의 입장을 보게 되면 공격하는 입장에서 한 2배 이상의 전력이 되지 않으면 최소 2~3배가 안 되면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은 뭐 광야에서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물론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는 동안 어떤 군사적인 훈련, 무기를 가질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그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다른 한편 아이성 싸움이나 또 이제 산지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순간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그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셔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우박이 나타나서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이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도 그 모든 부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어떤 지혜가 더 많이 있고 경험치가 많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의 그 부의 개념, 특히 구약에서의 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자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랑의 근본은 내가 힘쓰고 스스로 노력해서 그와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 다 자랑의 요소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머리가 좋고 용맹하고 부함이 있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의 요소인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보면은 그냥 자랑의 요소예요.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자랑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높여지는 거 원치 않으셨고요. 또 그분의 장중에서 벗어난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의 모습 그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과는 상관없이 이루어 놓은 수많은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집니다.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게 되면 결국 있어 보이는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 또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랑의 요소가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지혜도 주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되고 또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도 주님께서 주셔야 되고 또 부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부는요 오히려 주님과 관계성을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돈이 주는 편리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돈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 제목들 몇 개나 되세요?
돈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억 가지고 있어. 그럼 1,000억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1,000억이 있으면은 여전히 내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이 빠지는 거. 그 몇 가지나 되세요? 1,000억이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냥 조촐하게 한 10억 정도 해요, 그냥. 10억 정도 있을 때에 내 기도 제목이 여전히 하나의 그 중요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좀 더 쉽게. 돈과 관련된 기도 제목도 얼마나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많을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좀 고민을 덜 해도 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편리함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는 어떤 범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도 오히려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계속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도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그 부함 자체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서 이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의 중심 자체가 항상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맹, 또 세상의 그 부함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힘든 상황으로 놓여지게 됩니다. 오히려 없고 부족하다라는 건요, 인간적인 삶을 생각하면 지혜가 없고 부족하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그 불편하고 힘든 것이 그냥 힘든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불편함 때문에 주님을 한 번 더 찾을 수 있고 내 삶을 주께 한 번 더 아뢰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한 번 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랑은 뭐랑 연결되냐면은 삶에 있어서의 어떤 교만함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인생에 있어서의 환난과 어려움, 교만하다 보면 있던 것도 다 뺏기거든요. 교만한 삶을 살다 보면 주의 음성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관점, 내 생각이 더 옳은 거, 또 선한 것으로 비춰지게 되고 주의 음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배제하고 나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랑거리가 내가 아무리 자랑한다고 한들 그것이 뭐 얼마나 많은 부분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이나 주님의 말씀 자체는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소유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을 높이고 내 내면에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높이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의 증거라는 사실 자체를 날마다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 경험한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될 때는 환경 가운데서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 없이도 그냥 어떤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순간을 날마다 좀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날마다 우리가 겸손할 필요도 있지만은 자랑해야 될 것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한 사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시계를 발견해요. 바닥에서 시계, 아주 정교한 시계. 그 수동식 시계는요, 요즘에는 뭐 옛날에 나왔죠. 사람의 이게
이 맥박, 체온을 감지하고 체온을 감지해가지고 이렇게 시계가 움직여지는 시계도 있고요. 뭐 사람이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 움직임 따라서 이렇게 되는 시계는 뭐 오래됐죠. 그러니까 어떤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건전지나 태엽을 사용하지 않고 시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주 그만큼 정교하게 부품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시계가 그래서 비싼 거예요. 기계로서는 그 정교함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수작업이 들어가거든요. 바닥에 시계가 떨어져 있으면은 그 시계가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그냥 우연적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시계는 어떻게 된 건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청년부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닥에 그 정교한 시계를 보면서 아, 저게 태초부터 있었구나. 그냥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발에 치이는 돌 같은 거, 또 자연 환경.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어진 조건, 자연 환경이나요. 사람 인체 조건을 생각하고 또 어떤 뭐 바다에 있어서의 해류나 또 여러 가지 뭐 자전인 속도나 공전 속도, 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또 달과 지구와의 거리 이런 부분이 조금씩만 오차가 나도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계보다도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어떤 자연의 원리와 법칙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또 돌아가는 이런 세상 이치들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우연적으로 창조주의 손길 없이 만든 사람 없이 그냥 우연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 그것이 바로 세상 이치와 원리이고 또 과학자들도 지금 뭐 학교에서 배우는 이 진화론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진화론은 절대로 생명의 처음 시작을 얘기를 못해요. 있는 생명이 이렇게 진화돼서 변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처음에 출발점이 되었던 생명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한 이런 원리와 메커니즘은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앞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주에서 운석 같은 게 떨어지면서 생명석에 그 운석에 묻어나가지고 여기 왔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질문에 이제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문 기사 보니까요. 남자들의 39%, 여자들의 56%가 신의 존재를 믿는데요. 이 시대에. 여자들이 잘 믿는 거예요. 남자들보다. 예? 교회의 구성원과 비율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믿는 비율은 더 높고요.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비율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적인 물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명철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누군지를 몰라요. 그 창조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또 반응하고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대요. 세상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하세요? 사람 만남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생 그 생명이 어떻게 창조되고 또 세상이 어떤 원리에 대해서 원리로 움직여지고 나아가는 것, 그런 명확한 대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뿐만 이거 내에서만이 이게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만 좀 나은 것이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강하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으세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거? 스스로. 아, 요건 좀 내 인생 가운데 자랑할 만한 거야. 우리 교회의 공통점은 참 동안이 많아요, 동안이. 좀 나이를 거슬러 쓰는 분들이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다른 교회들 좀 가끔 이렇게 보고하지만은, 그것도 뭐 최강의 이제 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예? 이 뭐 이제 100세 시대를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각자에 있어서의 자랑이 뭐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높임 받고자 하는 거. 이 연말 되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산을 해가지고 이제 본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해 농사 어떻게 졌냐, 뭐 예배 몇 번 드리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기록해서 이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결산도 어떻게 되냐.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예산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래도 10% 이상, 10몇 프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 데가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어쨌든 그 수치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객관성을 좀 부여하니까, 그래도 뭐 제가 혼자 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도 교인들 열심히 하고 담임 목회자가 또 열심히 해서 교회 성장했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보게 되면 지방에서 제일 걱정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알아요. 다른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이렇게 환경에 대한 어려움 얘기하다가도 다 그래도 뭐 광양교회는 별일 없지, 없이 그냥 잘 성장하잖아,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도 계속 해주시거든요. 보여지는 거, 이번에 통계표도 내고, 통계표 내면 이제 또 책자로 해가지고 어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뒤로 갔는지 이게 이제 다 표시로서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또 위상이 또 올라가고, 교회가 또 소문이 좋게 나면 또 담임 목회자에게도 나쁠 건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또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칭찬받다 보면 이렇게 자유의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교회차 바꾸고, 또 수용차도 한 이번 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자체가 뭔가 있는 거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겨지는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쓰임 받는 교회, 뭔가 움직임이 있고 또 생동력이 있는 교회, 그렇게 인정받고 나아가는 거. 근데 그 가운데서 하지만 또 어떤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 항상 좀 마음을 다잡고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항상 믿는 자로서. 제가 학위 받은 지가 이제 2년이 넘어가잖아요. 2년 넘어갔는데, 그 목사님 중에서 문교부 인정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퍼센트가 1%가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저는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학위를, 목회학 박사는 이제 문교부 인정이 안 돼요. 그 어떤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위를 가진 분을 주변에서 유학 갔다 온 몇몇 선배분들 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만큼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1% 중에서 성서학, 신약과 구약에 대한 성서학을 한 분이 또 얼마 안 돼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이제 없어요. 예.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 빼고는 직접적으로 성서학 하신 분들을 아는 분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끝내고 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좀 그 설교를 들을 때도 약간 이제 좀 학문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왜냐면 이 3년 동안 성경을 이 분석하는 작업을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발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쨌든 좀 자의식이 높아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졸업하면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좀 본성 가운데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다들 내 10년 가운데 조금이라도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래 주께 쓰임받는 비결이고 롱런하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심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자랑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께서 삶에 있어서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24절에 명철하여 나를 아는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해야 돼요. 내 내면에서는 내가 뭐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뭐 내가 행한 거, 그것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신앙 갖고 있다는 걸 부끄럽게 여겨요. 부끄럽게. 예? 그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의 자녀, 내가 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보다 더 귀중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 내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 하나님 아는 것과 또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자체를 자랑하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자랑이고요. 내가 내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 주님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절대로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만 살려고 완벽하게 겸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요,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인간적인 본성. 아니, 사람의 본성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본성적인 것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그분 자랑하는 것이 복음 전파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 언제 자랑해 보셨어요? 주님 언제 자랑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무조건 강조해야 돼요. 아유, 뭐 그냥 다 식상하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돼요. 목사님들끼리 대화할 때도 주께서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항상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끼리 대화하면은 그거 뭐 주님의 은혜인 거 다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겸손한다고 그냥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주님 하신 일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그게 겸손함의 표현 자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노력한 거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일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인정받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칭찬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있으면 있을수록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 교회에 와서 그냥 찬양할 때만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다른 건 못해도 그건 계속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이거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삶을 통해서 그래도 어려운 일 만났을 때도 그냥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것들 다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정리하면 환난과 어려움의 때의 사람들이요,
스스로를 지혜를 자랑하고 용명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해요. 나라 망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끌려가면 노예되는 거야. 일반 노예, 지혜 있는 노예, 용맹한 노예, 그렇지 못한 노예. 부도 결국엔 다 뺏기는 거죠. 나라 망하면서.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작은 것을 자랑할 때인가? 아니면 주님을 높이고 또 그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를 또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를 자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교인들이 욕 먹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자존감을 잊어버리고 이전에는요 교회 다닌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한국교회에. 전통은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서영 공부하면서 이렇게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절 오래 다니셨을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절 다닌 사람들끼리 그 절에 다닌 사람이 왜 그래? 어디서 그런 얘기 들어봤냐니까 못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뭐 교인들만 있으니까 잘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절 다니신 분은 주변에 주로 이제 관계성 가운데서 절 다닌 사람이 날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신앙인들을 향한 윤리와 도덕의 기준, 이 사랑의 기준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위축되고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내 심령 가운데 위축되는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냐? 이걸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자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는 인간적인 거 자랑할 거 다 쓸데없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걸 자랑해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환난과 어려움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생의 큰 관점 가운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다 주님만 자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돌아보세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 자랑하세요. 주님 자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그래도 고생 덜 하고 기쁨에 행복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이다 보면 있는 거 없어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걸 봤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한번 터전을 흔드시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딱 사라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또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높이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주인 되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며 날마다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주,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